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감기를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갑자기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자중해야 되는데 어떤 그 광고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었던 떠오르는 거 있죠. 뭐뭐 조심하세요. 그렇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그 말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네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뭐를 듣는지가.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도 유념하시고요. 저희 집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저는 감기가 아니고 저는 목이 그냥 쉰 거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도 바랍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끝이 갑니다. 벌써 10월 29일입니다. 또 11월, 또 12월 하면은 2023년 끝나가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소원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끝까지 또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 치루었던 세 번째 전투이자 그리고 최후의 그 교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아합 왕과 그의 군사들은 숫자적인 열세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합 왕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람을 진멸하지 않고 아람 왕을 살려주고 그 베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면은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뺏었던 모든 당신의 성읍들을 다 되돌려 주겠습니다라는 그 조약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 그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라는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생명을 취할 것이고 그가 아람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또 너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아합 왕과 관련한 서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가령 첫 번째 전투를 생각해 보면요, 아합 왕은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누구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군대로 보내야 될까요? 또 누가 먼저 전쟁을 임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싸울까요? 아니면 아람 왕이 싸우면 우리는 수성만 하면 될까요?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귀담아 듣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제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합은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건져내심을 받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이 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스스로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정을 했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의 나머지 행동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냥 사용하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가 재발견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다는 이 이신칭의를 흔들림 없는 기독교의 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리가 발생하게 됐는가? 그것은 루터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그가 평생을 놓고 씨름을 하는 중에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뇌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 선행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고수했던 개혁사상 또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는 이것입니다. 5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5가지 오직 또는 five solas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교황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선행,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통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천주교부터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걸었던 이 기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요, 특별히 이 아방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2번째 전투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영토를 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조합니다. 그런데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예전과 다릅니다. 살기 위해서는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땅을 돌려주지 않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같이 합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람의 영토인 길앗 라못을 치고 그곳을 되찾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은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철연으로 이제 맺어지게 됐어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장남하고 이 아합 왕의 딸하고 이제 서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친인척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고 당신의 백성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돼서 이 일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사이에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냥 그가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도 드러나 봅시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전쟁을 하고 아니면 하지 맙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알았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아람 왕 앞에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여 그냥 가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여호사밧이 거기서 이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숫자가 부족해서 물어봤을까요? 400명이 아니라 401명이면 뭔가 더 확신에 찼기 때문에 물어본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2장 6절과 22장 7절 말씀, 우리 본문에 좀 앞선 두 말씀을 보면요, 이 400명과 여호사밧이 물어본 선지자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모았던 사람들은요, 한 400여 명쯤 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요청했던 사람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보니까 아합 왕이 불러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대언자로서의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4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그 선지자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오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시다 라는 이런 말들 여러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 이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는 그런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오늘날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담겨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면서 이 왕들이 해야 될 것,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사본을 만들어 놓고 늘 머리 곁에 놓으라고 합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모든 삶 가운데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할 때만 들춰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참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드러나 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규례와 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라틴어는 학문적인 언어였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가 설교를 하면요, 여기 앉아있는 99.99%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50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했던 사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과 회중은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럴 것을 금해버렸습니다. 사제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서 우리만 말씀을 알고 우리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 모든 회중들에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여러분 가까이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자녀들에게도 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잠깐 내가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일인지를 우리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만 하나님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새벽 4시쯤에 우리 딸애가 갑자기 깼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빠 하면서 다 죽어가는 막 울먹이는 소리를 와가지고 아빠 숨이 안 쉬어져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빠 숨이 안 쉬어져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코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말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딸애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 말이 나왔지? 라고 잘했다 혼자 칭찬했어요. 제가 괜찮니? 뭐 무슨 일이니? 내 아침에 뭐 약을 찾아볼까?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딸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의 아픈 곳을 주님 아시니까 숨도 쉬어지게 해주시고 완화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침 되면 병원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딱 기도를 마쳤는데 떠오르는 게 저에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날에 안 그래도 우리 딸애가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옆에다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혹시라도 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안에 넣어서 뿌리는 내조 스프레이라고 할까요? 그 스프레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막히면 또 안 되니까 예전에 누군가가 주셨던 건데 태국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병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많더라고요. 한 5개쯤 있는데 그거를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바르면은 이렇게 시원한 민트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놔두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뿌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코가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쓱쓱 발라주는데 아빠 따가워 아파 그런데 듬뿍 발랐어요. 제가 발랐는데 좀 약간 괴로워하면서 가긴 했는데 딸아 그래도 가도 이렇게 눕지 말고 옆으로 좀 누워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한번 기대면서 자봐. 그럼 괜찮을 거야. 잠이 올 거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병원도 잘 갔다 왔고 밤에 이제 물어봤어요. 괜찮았니? 하니까 근데 아빠 이거 효과가 있더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딸애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딸애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상황을 도와주신 거죠.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눠준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목사이긴 한가 보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힘든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령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돈이 많으면 돈을 드리겠고 제가 이게 의사라면 뭐를 하나하나 검진해서 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히 능력받은 분이어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주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참으로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시고 오늘 2000년 전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3년, 5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 성도님들이 전화가 딱 와서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막 숨이 쉬어지고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시냐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공감이 좀 안 되실 거예요. 워낙 기도 안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건가 라고 하지만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또 이겨냈을 때 그 고백들을 통해서 서로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하는 이유가 결국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신앙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붙잡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믿음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 동일한 어려움에 유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붙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양육반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상황이 마주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가르쳐 주세요. 늘 준비됐다든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합 배경을 보니까 왜 안 듣습니까? 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400명이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즉시 아합 왕은 한 명의 선지자를 떠올렸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습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떠올랐는데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이 왕이니까 왕 곁에서 맞습니다. 왕이 원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얘기하는데 미가야는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미가야가 늘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그 사실이 이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있다면, 참된 선지자라면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에 대해서 다른 길로 제시하며 그를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아합 왕의 문제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모든 거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미가야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싫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귀를 아예 막습니다. 그 바른 말 하는 사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예 불러 모으질 않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성도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면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멀리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00명을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 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철로, 그 당시 아주 귀한 건데 철로 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죽이게 할 겁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런데
이 선지자는 퍼포먼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넘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행동으로서 이 아합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철로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이었으니까, 거기다가도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황소를 떠오르게 하는, 강력한 힘을 떠오르게 하는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철뿔들은 그 자체로도 참 강력한 도구였어요. 이걸로 찌르면 이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의 곁에 있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맞아요. 이 철뿔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미 승리가 다 주어진 것처럼 동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있어서 전쟁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요. 그러면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서 있고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떠한 승리를 주신지 여기 주셨습니다. 이거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기에 그럴듯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맞아. 그것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지켜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괜찮아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며 수단이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하기 때문에, 들을만 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찾으신 적 있습니까? 혼나는 말씀, 나에게 주신 어떤 경고의 말씀 검색해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검색하면 이런 거예요. 위로, 격려, 축복, 잘 되는 말씀. 아마 이런 것만 우리는 찾을 거예요.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우리는 그런 거 찾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것도 싫은데 거기서까지 그런 말씀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찾았는데도요, 듣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목소리 좀 안 맞고 좀 딱딱하고 좀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에요. 멈추고 뒤로 돌아가서 나에게 맞는 골라서 우리가 취사해서 선택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싶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합이 했던 것이에요. 진짜 선지자의 말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듣기에 좋은 400명의 선지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그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둘 때 우리는 스스로 아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아합 왕이 거짓 400명을 가까이 둔 이유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고, 신실했던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멀리했던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 나에게 듣기 좋으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 미가야가 이 말을 했냐면요,
이제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 있었고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이제 아합의 말을 듣고 나서 미가야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 신하가 쭉 가서 미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잘 들으세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다 왕의 말에 긍정했어요. 나가서 이길 거라고 다 좋은 말만 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서 좋은 말 하고 오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대세가 이거니까 모두 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난도이 되지 말고 분위기에 맞춰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먼저는 저와 같은 설교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서 성도가 이 자리에 불편해하고 이 자리를 뜨고 싶어 하고 성도가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냐고 그런 말을 듣고 미움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면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될 것이라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잘못된 것을 끊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을 전하며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아니라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생명을 다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때로는 저도 타협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하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불편해할까 봐 사람들의 마음에 괜히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까 봐 시험에 들게 할까 봐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 나 혼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할까 봐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부, 유소년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바쁘지 않아요. 학원 가는 데만 바빠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 물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 남의 자녀는 괜찮아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만은 아니야. 그래도 학원 가야 되고 시험 때가 되면 이거 해야 돼. 저도 이해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돼서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가르쳤어요. 저도 두려워요. 혹여라도 내 딸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 말씀은 좀 덜 봐도 돼. 교회 가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빨리빨리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하면 돼. 저도 그렇게 타협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혹여라도 내가 타협할까 봐 내 자녀에게 다른 것 전할까 봐 그래서 저희 가정 생명 걸고 하고 있어요. 금요일 하루 빼고 그날은 늦게 오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마지막 자기 전에 가정예배 꼭 드리고 자요.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사지만 나도 말씀대로 못하는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요. 엄청난 뜨거운 예배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중압감을 느끼고 충책을 느끼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 하나는 자녀가 죽어도 상관이 없거나. 너무 극단적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95%가 아마 더 많이 빠졌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도 있어요. 95%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들은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어찌 받아들여집니까? 나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평생의 생명 다해서 자녀들이 때로는 불편해하고 자녀들이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이거 나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여기고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거 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1부터 거의 안 나옵니다. 학원 가느라 바빠요. 시험 기간 아니어도 잘 안 나와요. 그나마 중학교 3학년까지는 어찌어찌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되면 이제 안 나와요. 고등학교 안 나오던 아이들이 여러분 대학교 가서 갑자기 열심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열심히 믿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내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삶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변화될 것이라고 물론 가능은 하겠죠. 아마 1000만 명 중에 몇 명 정도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말이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내가 그러면 노예입니까? 내가 언제는 자유롭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8장 30절까지 말씀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지만 불편한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 우리 자신에게만 귀에만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오늘 미가야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미가야도 400명의 선지자처럼 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미가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 그렇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합의 반응이 어떠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진짜를 말해. 내가 몇 번을 더 해야 네가 진짜를 말하겠냐라고 오히려 아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아합에게 거기 가면 죽습니다라고 했으면 아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듣기 싫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합 왕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켜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왕이여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고 주인이 없는데 이 양들이 집으로 잘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서 왕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목자 주인은 죽고 군사들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시는 회의에 관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합을 깨워서 아합을 길앗 라못에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할까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거짓의 영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그들이 거짓을 전하고 아합 왕이 거짓말을 듣고 가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옆에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8절 말씀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이시여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 안 하면 당신이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죽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말한 게 거짓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라고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도 전하시는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봐도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두려워야 될 때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거기서 아주 큰 일로 우리를 혼내실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혼내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근데 잘 된다면 좋아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괜찮아 부추길 부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혼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때로는 안 된다고, 때로는 정말 혼을 내서라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정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가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만히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충고하시고 매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질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여전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를 막고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주시는 말씀을 취사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닿으면 듣고 아니면 버리고 뱉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붙들고 우리가 지키는 기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